지금 이제 우리 추운 겨울인데 어느 더운 날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를 틀었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잠에 딱 들 쯤에 딱 이제 잠에 이제 딱 들어갈 쯤인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쿠르트 줘 그래요. 야쿠르트 줘. 그래서 그 친구가 잘못 들은 건 무슨 자는데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러나.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잠을 잘 시간인데 무슨 야쿠르트냐고. 그래서 그냥 자라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있다가 보니 또 야쿠르트 달래요. 야쿠르트 줘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퍼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이 밤에 야쿠르트냐고 잠이나 자라고 하고 탁 이제 누웠어요. 반대쪽으로 탁 몸을 해서 누웠어요.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참 좀 있더니 그 친구가 야쿠르트 달라고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그 선풍기에 코드를 확 뽑아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쿠르트조가 야쿠르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약으로 틀어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풍기를 이 강으로 틀어나는 게 너무 세니까 약으로 틀어줘. 이거를 그 친구는 야쿠르트 달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야쿠르트냐고. 근데 이 친구는 선풍기가 너무 세가지고 좀 추운데 나는 이걸 좀 조절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거 안 해주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버럭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해요.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해하여서 이런 곤란한 일을 만드는 것이죠. 말만 제대로 들어도, 그죠? 말만 제대로 들어도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리는 일인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냉장고에서 야쿠르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를 요구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사랑이다, 인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제사와 번제라.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드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칭찬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애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변치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의 뜻이에요. 변치 않고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인애. 근데 이 헤세드는 여러 단어로 사실은 번역이 많이 돼요. 인자도 바로 이 헤세드란 말이고, 그래서 여러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그 뜻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에 대한 보답을 다른 곳으로 하면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 이수일과 심순애 아세요? 이수일과 심순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죠? 이게 원래 이 소설인데 이게 원래 일본 소설이라고 그래요. 일본 소설인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등장인물로 바꿔서 한 거고 60년대 이제 영화로 나와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영화로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죠? 이 이수일과 심순애는 어릴 때 한 집에서 자라요. 이 이수일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을 잃고 그 심순애 집에서 이제 자라는데 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됐을 때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약혼을 이제 결혼하자.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제 김중배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김중배가 그 일본 유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그 서울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에요. 딱 나타나가지고 심순애가 예뻤던 것 같아요. 심순애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을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유혹을 해요.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로. 그래서 순애야 다이아몬드 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된 거죠. 심순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가 버려요. 이수일 버리고, 얘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다이아몬드 주는 김중배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다고요. 넘어가 버린다. 이때 이제 그 이수일이 심순애한테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 이거 참 제대로 해야지 참 그런데. 순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렇게 해요. 이거 유명한 대사예요. 그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더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요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랑을 대신한다, 그것으로 사랑이 바뀐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멋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재산을 다 바치고라도 사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거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보답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사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게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사랑하셨다. 무시무시하게 사랑하셨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죠?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시고 때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찢으시기도 하고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마치 때리시고 고치시고, 그죠? 찢으시고 싸매주시고, 이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때리려면 때리는 거고 낫게 하면 낫게 하는 거지 왜 때려놓고 낫게 하고 때려놓고 싸매고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에게 다른 게 없어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안에서 빨래를 하는 틈을 타가지고 얘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봐요. 집 옥상을. 주택 옥상을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걷다가 옥상 모서리, 모퉁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잘못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는 막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아이,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비명 소리에 놀라가지고 엄마가 뛰쳐나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그 지붕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달을 물에 이제 지붕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죠. 엄마는 막 헐떡이면서 자기 앞에 뛰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오히려 뒷걸음질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 윗옷을 한쪽을 다 벗는 거예요. 윗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젖가슴이 나오는 거죠. 젖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사실은 이게 여자로서는 굉장히 좀 그런 거잖아요. 젊은 부인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가 그 젖가슴을 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글로 뛰어오는 거야. 그죠? 글로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요,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잘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읽어야 될 건 하나님이 참 줏대도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그 사랑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데까지, 그죠?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 이 말은 제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왜 제사와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와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난 제사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껍데기만 가지고 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제사는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제사, 그저 흉내만 내는 제사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예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그으시고 별표도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야, 천천의 순양, 이 엄청난 물질, 헌금 이런 거, 그 귀한 거 아닙니까? 넘쳐 흐르는 강물과 같은 기름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런 귀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래요. 심지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 맏아들을 드릴지라도. 자식을 드린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사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자식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앞에 말했던 인애, 호세아서에서의 인애,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헤세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요, 정의를 행하게 될 거예요. 그죠?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요, 헌금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딱 들어오면 헌금함이 딱 앞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한 6개의 헌금통이 쫙 놓여 있습니다. 크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출입하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금하게 되는데, 이제 헌금을 할 때 많은, 이제 정말 딱 봐도 부자들, 그죠? 그 사람들은 금전도 넣고, 금동전, 금으로 된 동전도 넣고, 금화도 넣고, 막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누가 봐도 가난한 여인, 누가 봐도 궁색한 여인이 딱 와서는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2렙돈.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다 보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내가 오늘 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이 여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2렙돈은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2개예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여인이 헌금한 게 1,000원이었어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물질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헌금이 가장 크다고 한 이유는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자신의 생활비 전체, 그 1,000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000원 있으나 마나 해서 넣었겠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다 했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여인이 그냥 생활비 전체를 얻었다는 의미보다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헌금이 가능했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헌금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큰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헌금은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양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너무 큰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면서도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침 구름과 이슬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보였다가 아침 구름도 그렇고 이슬도 그렇고 잠시 있는 것 같은데 되돌아서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금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했는데 흉내를 내는 사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손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처럼 여겨졌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그때부터는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약속한 바알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한테 갑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아세라 신한테 갈 수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고 빼앗는 거 그거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 즉시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그거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한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제사예요. 사랑이 아니라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도 편하고 남들이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누가 그거 인정해 주냐고요. 근데 제사, 예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자기 자신도 뿌듯하고 남들이 볼 때도 내가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정한 시간에 성전에 가서 좋은 제물로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도 만족,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 아니라 이를테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이아몬드 드릴게요, 좋은 거 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알아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또한 그런 것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또한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세요. 심지어 그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생색내기 식으로, 흉내내는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흉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심판이 비처럼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절 말씀 6장 3절에 보면 여기 거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비처럼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틀림없이 나타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빛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생색내기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악한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활동들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요,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천천의 양이나 소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명이고, 또 오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곧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복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의무적일까요? 왜 늘 성이 차지 않는 것일까요? 막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흉내내고 생색내고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앞에 걸어놓고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고 세상은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늘 등을 돌리고 배반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마음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